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은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한세교회가 항상 은혜가 있고 생명이 충만해서 그런지 저한테 또 어떤 은혜의 장면이 또 있었는데, 수요일 날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근데 다른 요일보다 수요일이 좀 더 이렇게 바빠요. 이렇게 아침에 차량 운행 나가야 하기도 하고 여러 이렇게 준비할 것들이 있고, 또 이렇게 아침에 그래서 일어나서 일어나가지고 몇 시야? 그리고 이제 빨리 달려나가려고 이제 머리를 감으러 막 이렇게 가는 중에, 그러니까 이제 이 아침의 시간은 되게 분주하고 바쁜 시간이고 머리 감으러 가는 그 짧은 시간 안에 그건 제가 생각하려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뭘 하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근데 그 머리 감으러 가는 그 짧은 순간에 이쪽에서 어떤 이미지 같은 게 하나가 이렇게 느껴지고 보여졌는데, 이제 보여졌다기보다 그냥 어떤 느낌이 그냥 하나 지나갔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머리 감으러 가는 그 순간에 이쪽에서 어떤 느낌 하나가 이렇게 시청각처럼 보여지듯이 이렇게 지나가는 게 있었는데, 무엇이었냐면 여기 이렇게 얇은 A4 용지가 있잖아요. 이걸 이제 평면이라고 그러죠. 평면. 십자가가 평면으로 있다가 그냥 평면으로 있던 십자가가 이렇게 보였는데, 그게 갑자기 두께감이 있는 입체적인 십자가로, 이 뒤에 있는 십자가는 평면 십자가가 아니라 옆에서 보면 두께감이 있는 입체적인 3차원의 십자가로, 이렇게 더 온전한 입체적인 십자가로, 이거는 이제 되게 힘이 없죠. 근데 이제 두께감이 있는 견고한 십자가로 이렇게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들면서 머리를 감으러 가다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근데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어떤 분이 한 1시간 이상, 그 짧은 순간이었는데도 1시간 이상 이렇게 앉혀놓고 깊이 설명을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그 머리 감으러 가는 그 짧은 이동하는 거리 안에서 일어났는데,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스스로 독처하여, 우리가 이제 원래는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였죠. 한영된 존재였어요. 연합된 존재. 그게 우리가 제일 행복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창조고, 또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도 생명의 근본이신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된 교회의 모습으로 결국 되돌아가서 안식을 진짜 누리게 되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에 또 돌아가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를 창조받아 정말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그 주님과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된 한 영이었었는데, 여기에 사탄이 우리 마음 안에 욕망과 교만을 부추겨서 커다란 실수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선악과를 선택하게 만들었는데, 그 선악과를 먹음을 통하여 우리의 이 육신 안에 그 선악과 중병에 걸려버리게 되었어요. 선악과 나무를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합시다. 독립나무. 연합되어 있던 우리가 죄를 범하게 했는데, 그 죄라는 것은 관역에서 비껴나갔다. 그건 이렇게 분리됐다는 뜻이에요. 죄는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죄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선악과를 우리가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 먹음으로 우리 안에 고질병이 하나가 생겼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연합을 위해 계속 우리의 육신이 작용을 하기보다 계속 스스로 혼자 자기의 삶을 살려는 육신의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병이 해결을 받으려면 참된 한영과 연합 안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의 보혈의 씻어주심이고, 이 타락한 육체의 본성이 날마다 분열하고 주님으로부터 또 지체들로부터 분열하려고 하는데, 이 타락한 육체의 본성이 아주 이 육체를 벗기 전까지 우리 안에 역사를 하는데, 그 여러 병의 증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에도 이제 그것의 역설적으로 치료 방법도 나와 있지만, 따라합시다. 스스로 행하여. 이것이 진짜 선악과 중병입니다. 연합된 하나님과 하려고 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하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 행하여 살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고, 사탄은 그걸 계속 부추겨서 나중에 결국 혼자 떨어지게 만들어. 동물의 왕국에도 보면은 어떤 동물들이 사자의 밥이 되냐면, 이렇게 암사자가 이렇게 사냥을 할 때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이렇게 뭐 얼룩말이나 아니면 뭐 사슴들이나 뭐 여러 가지 있을 때, 물소 떼나 이렇게 있을 때 때 안에 이렇게 모여 있는 대상은 공격의 대상이 잘 되지를 않고, 물소 떼에 갑자기 이제 사자 한 마리가 뛰어들면은 그 무수한 발길질에 밟혀서 아주 죽을 수도 있죠. 근데 꼭 보면은 사탄이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다는데, 사탄한테 먹힘이 되는 존재는 누구냐면 계속 이렇게 홀로 있게 분열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분열되고 교회로부터 분열되게 하면서 결국 홀로 있게 되면은 그 사람을 사탄이 먹기가 참 쉬워요. 나중에 그래서 지독하게 혼자 있게 되면서 자살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참 많고. 근데 무슨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으냐면은,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은 계속 스스로 하려고 하고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안전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연합케 하는 은혜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달려주심으로 우리를 연합케 하셨지만, 많은 설교와 내용 안에서 우리는 먼저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우리 안에 연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우리 안에 연합을 말하는 것이 십자가의 한 방면이고, 그래서 절대로 나 혼자 하지 않고 따라합시다. 나는 머리가 아닙니다. 나는 머리가 아닙니다. 오직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나는 머리가 아닙니다. 날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나 홀로 다급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수직적인 위에 계신 나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의 그 느낌을 따라, 생명의 느낌을 따라 모든 것을 빨리 황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모든 상황 안에서 머리 대신 하나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인정함으로 나아갈 때 그 주님과 나 사이의 수직적인 연합을 날마다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또 따라합니다. 수평적인 관계. 그래서 나의 그 지체들과의 연합도 강력한 교회를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또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홀로 있지 말고 개인적인 주님과의 신앙만 추구를 아무리 한다 한들, 결론적으로 올바른 신앙이라면 옳고 그름이 딱딱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한세교회 와서 정말 느낀 건 옳고 그름보다도 더 위에 있는, 상위에 있는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한몸됨입니다. 그 한몸됨을 깨트리지 않게 알면서도 당해주고, 또 알면서도 속아주고, 또 내 생각에는 그게 맞다 틀리다, 근데 그 생각 자체를 그냥 내 안에서 지워버리고 주 예수를 통하여 어쨌거나 한몸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을 가질 때, 수평적인 지체들 안에 한몸됨을 가질 때, 그것이 또 내 안의 자아를 죽게 하고 또 연합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정말 몇 중으로 이렇게 보호장치 안에 우리가 있더라고요. 영접한 이후에 하나님은 주님과의 연합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고, 또 지체들과의 연합을 주심으로 나의 이 타락한 자아가 활기치지 못하도록 내 자아가 죽을 수 있는 완벽한 세팅 안에 우리를 두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십자가를 말할 때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를 보통 말을 해요. 근데 이것이 평면적인 십자가예요. 지금 있는 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과의 연합과 지체들과의 연합을 행하는 것이 지금 있는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평면적인 십자가. 근데 갑자기 머리감으로 갈 때 그것이 두께감이 생기면서 이렇게 견고한 십자가가 되었는데, 거기에서 진짜 저는 그런 느낌을 또 처음은 아니고 받아봤, 이게 좀 느낌이 어떤 이상했는데, 무엇이냐면 나의 연합은 지금 있는 시간 안에서 하나님과의 연합과 지체와의 연합을 이루는 것뿐만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역사 안에서, 시간 안에서, 지난 과거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역사 안에 존재했던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고 많은 영적인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았던 많은 지나온 역사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역사적인 교회들과도 연합을 이루는 그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것을 쉬운 말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계승. 그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교회는 지금 이 시간에 있는 교회만 교회가 아니고 초대교회 때부터 시간을 따라 흘러왔던 그 모든 교회들이 교회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따라합시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앞에 말씀 보면은 건물마다 예수 안에서 건물들이 있는데 그것이 서로 연결하여 그 건물들이 낱개로 있는 건물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근데 제 마음 안에 요즘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지금의 기름 부으심은 어떤 거냐면 계승에 대한 거. 담임 목사님이 이제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어떤 사람이 평생을 들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간다 한들 온 우주보다 광대하신 그 주님, 역사의 그 바깥에서부터 이 역사를 만드신 주님, 그리고 이 알파 오메가, 이 역사 끝에서도 결국 영원히 계실 분, 그분을 이 짧은 먼지 같은 인생이 평생을 주님을 안다 한들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100만 분의 1000만 분의 조만 분의 경만 분의 1만큼도 못 달고 죽을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어떤 선배님들이 평생을 주님을 추구하면서 알았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 다음 세대가 또 그것을 잘 계승하고 이어서 주님을 또 알아가고 또 그 다음 세대가 그것을 또 잘 계승하고 이어서 알아갈 때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하고 나타내는데 정말 필수로 필요한 과정이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 타락한 본성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냐면 자기 거 하고 싶어요. 자기 거 하고 싶어 한다고. 자기 걸 하고 싶어 해. 근데 그것이 참신하고 좋은 게 아니라 순서가 좀 뒤바뀌었는데 먼저 해야 할 것은 겸손하게 배우는 것이고 겸손하게 평생을 들여 쌓아온 그 빛나는 주님의 계시와 주님의 그 놀라운 깨달음들을 먼저 충분하게 받아들여 배우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그 머리를 감으러 막 갈 때 그러니까 상황이 좀 웃기죠? 제가 뭘 생각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바빠가지고 막 1분이 아침에 중요하거든요. 막 빨리 가서 머리 감으려 했는데 갑자기 평면적인 지금 시간 안에서의 십자가가 앞뒤로 쫙 두께감이 생기면서 더 견고한 십자가가 이렇게 되는 이미지를 봤는데 그걸 막 누가 막 한참 설명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혼자 주님의 집을 지어가는 게 아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지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지체들과 함께 지어가야 되는 건데 그것은 이 시간 안에서만 지어가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전통 안에서 평생을 주님을 알아가셨던 분들의 그 빛나는 업적을 배워가면서 계속 그 뒤에 계속 연결해 가는 것이다.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그것이 정말 강력하고 힘이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있었던 이제 은혜 받았던 장면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로 얼마 전에 우리 조용기 목사님의 그 추도 1주기를 우리가 이제 예배하기 위해서 오산이 기도원의 수련회 그 형제교회 연합 집회를 갔었죠. 근데 거기에서 정말 놀랐던 것은 역시 조용기 목사님은 조용기 목사님인 거예요. 그때 이제 가서 다른 강사님이 쓰신 게 아니라 조용기 목사님의 동영상을 우리가 봤는데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옷을 막 몇 번을 던지시면서 그 소경 바디메오 거지가 겉옷을 집어 던지고 주님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리고 외치고 그 명설교를 막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 한 40분, 30분 되는 이 설교를 듣기 전의 마음과 들은 후의 마음은 너무나 달라요. 사람이 생명의 소망의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사람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조용희 목사님은 정말 그걸 너무나 탁월하게 하셔가지고 그 암울하고 절망이 많았던 세대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마치 그 사역이 베드로의 사역 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한 번 입을 열면 막 성령이 충만케 해서 막 한 번에 3,000명씩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양적인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한세교에 보면은 여기 이제 공과책이 하나 있는데 순복음 기초신앙이라고 있어요. 이게 우리 순복음의 오중복음 삼중축복에 대한 그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정말 잘 요약을 해놨죠. 근데 그 조용희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감사한 게 성경에서도 홀로 주님의 집을 지어가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3,000명의 부흥을 일으키면 그 다음에 그 양적으로 늘어난 사람들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바울이 그 늘어난 성도들을 가지고 말씀의 뼈대를 잡아서 견고하게 세워요. 그래서 베드로 혼자 주님의 교회 세우는 게 아니라 반드시 베드로의 사역을 이어받은 함께 동역하는 누군가가 그 다음에 바울 같은 사역자가 말씀의 뼈대를 견고하게 세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적었는데 제가 무슨 웹판은 오늘 아닌데 책을 계속 갖고 나오네요. 로마서에서 보여주는 구원의 과정. 이 공과책 안에는 정말 제가 봤을 때 와, 신학교에서도 배우지 못했던 놀라운 믿음의 성경의 원리들이 너무나 강력하게 들어있구나. 여기 뭐 죄에 대해서 두리뭉실한 게 아니라 처음에 읽을 때는 보혈과 십자가에 대해서 나오면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날마다 보혈을 적용하고 또 십자가 안에서 육신의 그 근본된 뿌리를 어떻게 짊어지면서 갈 것인가. 그리고 그 중간에 또 성령을 통해 어떻게 행하고 마지막에 주님의 교회는 무엇이고 또 마지막에 영광스럽게 기쁨으로 봉사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뼈대의 과정들이 또 이 안에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 사역이 있은 후에 뼈대를 세웠으면 마지막에 따라합시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적으면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생명 안에 사랑 안에서 완성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 또 공과책 안에 보면은 실제적인 교회의 이상과 실행. 이 공과책은 교회의 이상을 우리에게 알게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개인의 축복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우주 만물이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주의 성전이 되고 주의 거하실 거처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과정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평생 사람마다 집을 짓는 수고를 하는데 그 집 짓는 수고가 바벨탑을 쌓는 목적과 그런 방법을 가지고 평생 내 이름 높이고 내가 거할 거처를 짓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 그 끝이 혼란스럽고 허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짓기를 원하고 그것을 소원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은 놀라운 영광의 결말을 또 상급을 이기는 자의 모든 것들을 이제 보게 된다고 성경에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주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아는 것도 은혜가 필요한데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한 번 더 깨달는 것도 정말 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교회가 그렇게 좋은 거야? 교회가 그렇게 예수님이 목숨 바쳐서까지 이루려고 했던 게 교회야? 도대체 교회가 뭔데? 근데 그 교회를 이상하게 알려고 하고 만지려고 하면은 거기에서부터 놀라운 생수의 강이 은혜가 막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 이상과 실행을 정말 만질 줄 알아야 되고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머리 감으러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사역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신앙도 혼자 생활하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 계속 반복해서 선포해 보겠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누구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과 함께 지어져 가는 거고 또 그 다음은 지체들과 함께 지어져 가는 거죠. 근데 이 평면적인 지어짐 안에서 한 개가 더 정말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계승을 통하여 평생 주님을 아셨던 그 빛나는 업적들을 상관없이 나 혼자 지금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말고 그걸 계속 개성하고 계승하고 계승해서 모든 역사적인 교회가 함께 지어져 또 가야 되는 부분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지금 반짝반짝 뭘 하려고 하는 것은 반짝일 순 있지만 파워와 힘과 지속성은 진짜 길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종이 십자가보다 두께감이 있는 십자가는 견고한 것처럼 모세의 어떤 사역이 있죠. 또 아브라함의 어떤 사역이 있죠. 이사야의 어떤 사역이 있죠. 근데 신약 성경은 보면 그 모든 주님을 비추어 알았던 사람들의 그 진리들을 다 담고 있는 게 또 신약 성경인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우리의 십자가의 방향은 지금 이 시간 안에서 하나님과의 하나됨과 지체들과의 하나됨과 그것만을 그래도 좀 의식 있는 사람들은 그 두 가지라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한 가지가 더 확장돼요. 따라합시다. 모든 시간 안에서 빛나는 계시와 빛나는 주의 그 나타나심을 경험했던 것들을 겸손하게 배울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계승이라고 하죠. 거기에서부터 이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은 종이처럼 지금 이 순간에서만 하면 너무 그것도 물론 견고하긴 하지만 더 두께감이 있는 강력한 지속성이 있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는 지금 이 순간의 교회만 교회가 아니고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그 모든 교회가 다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다 하나로 보시거든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의 방향은 그래서 평면이 아니고 입체적인 지어짐입니다. 근데 제가 이 공과책을 보여드린 것은 너무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세교회가 스스로 뭘 하려는 교회가 아니고 이렇게 조용희 목사님의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누구보다도 잘 계승하며 그것을 이어가며 또 우리 한세교회가 이 복음의 진리와 정수가 되는 복음의 뼈대들을 또 잘 배우고 계승해 가며 또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그 표대도 잘 계승하고 이어가는 모든 것. 근데 저는 그 많은 공과 중에 이제 세 것만 갖고 이렇게 잠깐 생각이 났지만 이거 말고도 그 사이사이의 아름다운 뼈대들을 또 살을 채워가는 공과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것은 그동안 많은 주님을 추구했던 분들의 그 보석 같은 엑기스들이 그런 것만 다 모아가지고 성도님들한테 최고의 것들을 먹이기 위하여 준비된 진짜 백운호수 가면 한정식이 있죠. 응? 그 중에서도 그 텔레비 나왔던 명셰프들이 막 하는 데 있어요. 비싸서 못 가겠더라고. 근데 먹을 수만 있으면 진짜 맛있어요. 근데 한세교회가 가만히 보면 영적인 최고의 노하우를 다 집약하여 최고의 맛있는 말씀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준비된 교회가 또 없다는 그런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코앞에 하나님과의 하나됨과 지체들과의 하나됨과 여러분이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가서 막 그렇게 다 배울 수도 없는데 그걸 다 모아가지고 그 모든 진리의 계승과 그 모든 방향에서의 연합된 모든 것들을 준비하여 여러분 코앞에 딱 이렇게 갖다 놓았잖아요. 말씀을 맛있게 먹으시고
그래서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견고한 교회로 그렇게 지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신앙은 혼자 할 수 없고 평생 한다 해도 주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추구하는 그 빅피처 짐들이 모두 연합하여 모여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린 서로가 서로한테 배워야 하고 또 믿음의 선배님들한테 배워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어 더욱더 나갈 때 온전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사 때 했던 최고의 실수가 있다면 이번 주에 동쪽에서 은혜 받으면 동쪽에서 은혜 받은 거 설교하고 또 그 다음 주에 서쪽에서 은혜 받으면 서쪽에서 은혜 받은 거 설교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건축이 목회라는 걸 알지 못했는데 건축이 어떻게 되냐면 봉천동 저희 장모님 댁이 그쪽이라 가봤더니 서울인데도 되게 낙후돼가지고 1세대 빨간 벽돌 집들이 거기 되게 많더라고요. 낡은 집들이. 근데 집을 이렇게 하나 지어놓고 조금 필요에 따라 이쪽에 중축하고 저쪽에 중축하고 이쪽에 주먹구구로 중축을 하다 보니까 집이 비가 많이 새고 전기 합선이 일어나고 견고하지 못한 집들이 지어지더라고요. 참 그렇게 실패의 일들을 하면서 살아왔구나. 향방 없는 건축을 하며 살아왔구나. 그게 이제 전도사 시절의 실패인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일 높은 건물 롯데타워라고 하면 롯데타워의 모든 설계도를 갖고 있는 분이 있다. 그러면 그 설계도를 왜 안 배우겠습니까? 왜 그 설계도대로 처음부터 벽돌을 어디부터 놔야 되는지를 왜 안 하겠습니까? 너무나 은혜 가운데 황공해하면서 그 벽돌을 어디부터 놔야 되는지 물어보면서 거기부터 시작하겠죠. 근데 여러분 되게 복 받으신 게 여기서 저 말씀 저기서 저 말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빛나는 영적인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설계도가 정말 풍성해요. 한세교회. 그 말씀을 잘 먹으시고 그 말씀을 실행하기 위하여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이런 과정은 있지만 몸부림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은 정말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으로 건축되실 거예요. 빛나는 업적에 잘 다듬어서 모아진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감사하시고 그 가치를 보시고 그걸 위해 더욱더 많이 먹으시고 견고한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